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7, 8월은 태풍 설마을을 위시해서 근년에 보지 못한 대폭우와 홍수의 재해가 일어난 때인 것입니다. 기상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7, 8월에 쏟아진 비는 보통 1년 동안 내리는 강물량에 맞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만도 물경 5천억 원 이상이며 인명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퍼져간 노사분기로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며 그 결과로 입은 국민의 불안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눈앞에 정기되는 민주화를 향한 여야의 정치적 협상은 가슴을 졸이게 하고 학원의 소요는 이제 듣기조차 역겹도록 불안합니다. 실로 창세기의 기록처럼 우리의 현실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실정을 비관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앞날을 바라볼 때 앞날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절망적이지만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적 사건처럼 오늘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현실을 위해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왔습니다. 혼돈은 사라지고 궁창이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실과를 맺는 초목들이 나타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찬란히 궁창을 비추었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땅 위에는 곤충과 모든 짐승들이 뛰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아담 하와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변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역사 100년에 1천만의 성도가 생겨난 것은 오늘날 선교 역사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1천만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어찌 1천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천만 성도가 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상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국과 민족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소망은 바로 한국의 성도에 계시며 한국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사회에 앞장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우리는 살펴보고 교회가 이제는 이 민족을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가 뒷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대결하며 흑암을 물리치고 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시점에 이 교회가 아직 깊은 잠에 들어있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결치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교회를 또다시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비상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잠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인 것이며 언제나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요 앞으로 나올 때인 것이며 입을 다물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잠잠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셔 좋은 것은 좋다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외쳐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며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 사회 전개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런 혼돈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미덕을 지켜서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들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우리는 나아가 사랑의 불길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행하는 마귀의 역사는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당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거치게 하고 미움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와서 한 나라의 정치를 하는데도 사랑과 대화로 하지 않냐고 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헐뜯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바로 미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화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었었으니 기업가의 마음속에도 노동자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고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업가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 있으니 여러분 원한과 미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원한과 미움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책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사회 노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기성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미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위험하게 짝이 없다.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냥을 가지고서 집더미 밑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 여기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를 또 젊은이는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또 미래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없이 현재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없으며 젊은 세대가 없이 기성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고리를 붙잡고서 연결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경험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담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이제 다가오는 세대는 젊은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공정하며 그들을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와서 역사적인 단절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방공 전시회에 나가서 방공 사진을 얻어서 불러 태우면서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아연 실색을 했었습니다. 6.25 사전 때 공산당들이 우리를 침범해 나온 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소련의 후르시초프까지라도 스탈인이 명령해서 먼저 한국을 침략해 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젊은 세대가 역사적인 기생사대의 경험과 전달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를 짓밟는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갈 길은 캄캄하고 암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과 미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역사적인 정근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요. 오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에 우리는 오랜 인내로서 저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으니 우리 한국 사회가 신속히 발전되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니 중산층이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전변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있는 자는 탁월하게 잘 살고 없는 자는 형편없이 못 살면 반드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위험이 일어나서 그 결과는 사회적인 혁명으로 치달아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한 배를 타고 한 역사적인 세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만 잘 살고 남은 못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자고 함께 깨며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서 있는 자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있는 자로서의 호화찬란한 사치를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있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없는 자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자 행세를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독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없는 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들의 종노릇을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없는 자와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 있는 자는 모조리 다 나중에 처참하게 빼앗기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불신과 모든 파괴를 가져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미움을 사용하여 사회 계층 간의 적대 감정을 일으켜 혁명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미움을 빼버리면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남편에게 아내를 감시하게 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감시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감시해서 고발하게 하고 부모에게 자식을 감시해서 고발하게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웃음이 없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활기차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근원은 미움인 것입니다. 미움의 세력을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요. 공산주의는 바로 현대 20세기에 마귀가 발전시킨 가장 흉악한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가져오겠다고 젊은 과격분자들이 날뛰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화염병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파괴하고 그래서 사회혁명을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미움이 꽉 들어차서 찢고 불태우고 주먹을 때리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그 해결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이 모든 나라 말을 다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미래를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예언을 하며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있는 것으로 다 나누어지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형식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내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삶의 근본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면 우리의 뿌리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 없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풍랑이 불면 엎겨나가 버리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거품을 쥐는 것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 심령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웃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심각한 마음의 결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언제나 대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살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의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두 사람이 모든 일에 이해하고 동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자간에 얼마나 화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처지에 있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운명과 생활은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견줄 데 없는 증명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부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부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이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혁명보다도 사랑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국에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좋은 정치 철학이나 제도를 가져와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것은 사랑의 위대한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하여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불타는 꿈이 있어야 이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멸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온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년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잔뜩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은 과연 성이 높고 고른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키가 장대하고 우리가 비교하니 우리는 여치새끼 같더라.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패하고 우리 처자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참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었습니다. 그들은 두 다리를 뻗고 땅을 치며 울고,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도려서 그렇지 않다. 그 땅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회진시켜 광야로 돌렸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첫 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잃은 사람을 붙잡고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멸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꿈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학생들이 꿈으로 현실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땅에 가서 새 나라를 세울 꿈을 얻고 난 다음에 꿈이 그 나이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는데 80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300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자 말자 80노구를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자금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바로에게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은 그 생활 환경에서 연세로서나 환경으로 억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꿈을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다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불어주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과 꿈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사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키우기를 꺼려야 합니다. 공장을 확대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재투자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체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서 이제는 적당히 먹고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노사 분쟁은 한번 짚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선진국이고 노사 분쟁을 통해서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리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노사 분쟁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후진국으로 물러가보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업가들은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합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창창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더 나은 관계를 결성해 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한국의 사회는 일어나서 선진제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진과 후진으로 후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충격을 받아 꿈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억센 꿈을 가지고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병 환자는 살겠다는意欲과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리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잘 아는 성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보도록 태어난 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설교를 했건만은 그 설교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에는 완전히 부정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안 지 한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내가 만났을 때 언제나 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 흥한다는 말 못 들었었습니다. 이 사회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정부가 망하고 우리 온 국민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20년 동안 늘 그렇게 말했지만은 20년 동안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져 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온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은 천지를 파랗게 보이게 하고 빨간 안경은 천지를 빨갛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경을 벗어버리면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십자가 안경을 끼고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죄를 바라보면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그곳에 용서하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고 이롭게 되면 얼마나 긍정적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이 모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건 보이지만은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질병밖에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취해서 고통에 취할지라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금슬기게 주를 의지하면서 치료하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와 은극기와 저주밖에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은극기와 가시는 다 채해지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천지가 충만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이 쑥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안경을 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 눈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현실에 붙잡혀서 여기에서 울고 웃고 이 자리에서 살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이러므로 십자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우리 4천만 동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경으로 갈아 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그 저주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경으로 바꾸어 끼어서 모든 사물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거대한 역사적인 변혁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위대한 조국 건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에 부딪힙니다.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며
꿈을 가지는 것이며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신념이 사라지면 다가오는 무서운 시련과 폭풍을 이겨나갈 자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꿈과 신념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모르다 우리의 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일을 아름다운 창조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크나큰 변혁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역사상 아직 보지 못한 민주화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온 사회에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꿈을 짓밟아버리고 절망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넣어주어서 신념을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태도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 하여금 침몰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마귀, 이 악한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기차게 사랑과 꿈과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